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것도 있지만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또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뵙고 싶은 분, 또 보고 싶었던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기쁨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가 구원의 영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의 근원적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내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게 멈추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해당하는 아디알레이토스는요, 밑바닥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계단에서 맨 아래까지 내려와야지 출구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밑에까지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중단이나 없이 기뻐하고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번역된 유카리스테오는요,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범사에 해당하는 엠파티가요, 모든 환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 40년간 머물렀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들어주었는데도 그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작을 기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였는데요, 오늘 수봉자연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3년이 넘은 4년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주님에서 더욱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떠한 흔적이 있었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그들이 이동하여 흩어졌지만
그들이 이동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도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다 읽어오셨습니까? 네, 읽어오셔야지 이 이야기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꼭 읽어오시고 설교 들으시고 또 가서 읽어보시라고 하셨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유아명으로 번역된 D.L. 트리본은요, 머무르다, 체류하다로서 위안부 과거 동사입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두 단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어저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내일 전할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가르치고 전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을까요? 그 여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또한 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해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이 일들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제 이방인 성도에 관하여 이 할례 문제와 또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시느니라. 네. 이제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음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이 그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죄를 빼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영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듣고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 추모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들은 우리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지금 믿음의 성도님들이지만 이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한 이방인들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앞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갔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인정한다고, 우리를 공동체로 인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매우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를 떠났고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인데요. 1차 선교 여행 중 일어난 가장 큰 성과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몇 주 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은 거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8장에서 빌립을 통해 네시오피아의 정말 내시가 정말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로마 백부자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 공동체원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1차 선교 여행 중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증거하였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거죠. 이방인들은 우리와 하나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자리가 오늘 이 15장 사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복을 하지 아니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저도 선교복을 3개월마다 하고 있는데요. 가끔 할 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선교 편지를 통하여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장교 선교사님 계시네요. 장교 선교사님도 가끔 만나면 선교 편지 작성하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정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였고 가르쳤고 전하였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놀라운 선교 보고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계속 이야기죠. 복음에 핍박이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칠 때 그 복음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복음을 외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한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멈춘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일어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누구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너 오라고 하지 않고요.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깨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의 멍에를 십자가 가운데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셔야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가정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호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목적은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봉자교회 세워진 이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요즘 새롭게 나온 현대판 탈무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각각 다른 신을 믿는 3명의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어떻게 자신의 것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줄을 일직선으로 긋는다. 그리고 내 신에게 올려드릴 때 당신이 받으실 것은 오른쪽에 떨어뜨리시고 나에게 주실 것은 왼쪽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헌금을 위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갖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죠.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설 수 있는 원을 그리고 그 원에서 나와서 내 신에게 던질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받을 것들은 원 안에 떨어지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이 작은 원 밖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재물, 헌금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믿음이 없군요. 나는 선을 긋지도 않습니다. 동그라미 원을 그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것을 다 받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신다면 저를 위해 조금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헌금과 재물을 위로 올려드렸을 때 떨어지는 것들을 다 자기가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제목은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헌금에 대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신앙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나 혹시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작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함께 가르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복음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향하여 외치기 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이 주모 지역 가운데 복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이 복음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순본주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복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늘 복음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1년 하루 감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매일매일의 시간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영생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구원을 위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11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한국으로 또 감사한 사고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구제와 성경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먼저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쓴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며 전파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함도 내 주 곁에 역사하시니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감사한 믿음 생활과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살아보면서 가져가는 주의 건속들과 주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들의 도와서 확장과 학교 학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